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얼마 되지 않는데 질병이 오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또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치료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고 값 있고 보람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026년에도 험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외에도 저 소련이나 중국의 위협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제일 무서운 것은 김정은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다 극복하고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또 개인적으로도 2020년 시작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산지를 만나고 험한 것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 것들이 있는데 주께서 이 2026년에 산지를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이고 또 들어본 찬송이지만 오래간만에 부르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 반주를 따라서 우리가 반복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2026년을 주셨어요. 걸음씩 이제 첫 걸음을 떼어서 2월이 됐습니다. 원수가 또 많은 문제 경관성이 두렵게 하는 환경이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반주에 맞춰서 2026년의 산지 문제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잠언서 4장 25절로 27절을 본문으로 복된 안목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6년 표어는 심기일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심기일전을 이루고 또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눈이 열려지는 복된 안목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5절로 27절의 교훈도 복된 안목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눈을 곧게 바라보고 눈꺼풀을 제대로 바라보고 네 앞길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안목이 뭡니까? 사물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견식과 관점을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을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약속을 보느냐, 전적으로 그 사람의 안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보든지 바로 그 복된 안목으로 봐야만 합니다. 복된 안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복된 안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념하며 살아갈 때 복된 안목이 열려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안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허탄하고 헛된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마음의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의 삶의 자랑까지 넘치는 삶을 살며 인생의 허무한 본질을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 눈은 점점 복된 안목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심기일전에서 복된 안목을 가지게 되면 오해의 얼음덩어리가 이해와 간영과 용서로 녹아내리고 이기심이 사라져서 배려와 섬김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어서 결국 나와 이웃의 허물까지 품어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예수님도 보는 것, 안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보는 관점, 안목은 축복의 원인도 되고 저주의 원인도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축복의 근원이 보는 데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력을 말하면서 사람의 모든 정력이 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축복의 원인도 되고 저주의 원인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로서 말씀을 바르게 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바로 보고 삽시다. 잠언서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또 잠언서 4장 20절로 21절도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복된 안목을 얻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늘 하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물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사셨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안독 11시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일이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눈이 점점 열려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뭐냐?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12절 그대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떻게 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온몸에 혼, 영, 더 나아가 모든 육신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더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멀리하면 눈이 닫혀지고 내 삶이 승리의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지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밝혀져서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0년 새해 언제나 범사의 말씀의 망언경과 현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봅시다. 망언경은 멀리 모든 것을 폭넓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이 망원경처럼 모든 걸 포함해서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현미경은 뭡니까? 어느 한 부분을 압축해서 확대시켜서 자세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멀리 포함해서 다 보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현미경과 망원경 삼아서 미래를 꿈꾸고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할 때 우리는 승리의 안목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므로 복된 안목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이라고 듣고 지나지 말고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눈앞에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말씀을 주목하여 봅시다. 복된 안목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에 내 눈은 바라보며 했는데, 여러분, 앞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목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안목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이웃이 나를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참나의 모습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전후를 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바라보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베드로의 안목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이 보시는 자신,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참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안목으로 보는 나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삽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하나 따라가 갑시다. 나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식사 안 하셨어요? 나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의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위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내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나의 축복은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아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사명은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보장은 전에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는 나에 대해서 조목조목 일러주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열등감이 옵니다. 때로는 좌절감이 옵니다. 때로는 자책이 생깁니다. 또 때로는 내가 교만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열등감이나 우울감은 여러분 손에 잊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 신분은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니고 나는 택한 족속이고 내 직분이 높든 낮든 간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의 위치는 구별된 자리 거룩한 나라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움켜진 거 아니라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복을 받았는데 이미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았고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내 사명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며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나의 보장은 옛날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다.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고 이것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이 복된 안목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복된 안목은 나를 바라보는 안목이고 이어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복된 안목입니다. 예래고 날카롭게 우리 환경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환경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살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 바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환경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른 사람들은 유다의 산지가 험하다고 전부 정복하기를 주저했는데 갈렙은 오히려 험한 산지를 구하여 기업을 얻어서 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데 가장 기름진 곳에 보이긴 하지만 너무 험하다. 거기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정복하기를 주저하는데 갈렙은 말합니다. 저 산지, 저 험한 땅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나가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다윗의 왕국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을 다스리면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복된 산지 그것을 여호수아 갈렙이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요. 하나님께서 2020년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게는 험한 산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산지가 있고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김정은의 위협이 있어서 험한 산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와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삶의 개인적으로 산지가 2020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고백해야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 2026년 산지를 향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것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같이 찬양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후렴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산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장막 문제가 산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 때문에 산지를 만난 분도 계시고, 물질의 산지를 만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산재가 있으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복된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2026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곧게 살펴서 믿음의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눈꺼풀 수술을 합시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눈꺼풀 수술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쁘게 보이려고 수술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속눈썹이 자꾸 찌르고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눈에 손을 대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예쁜데도 더 예쁘게 보이려고 눈꺼풀 수술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올해는 전부 눈꺼풀 수술합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수술해 드릴게요. 오세요. 믿음의 눈꺼풀 수술을 합시다. 우리가 복된 안목을 얻으십시다. 내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좌우로 치우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든든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영적 눈꺼풀 수술을 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악의 유혹받지 말고 달려나갑시다. 나의 요구를 앞세우면 잘못 보게 되기 때문에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짐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걸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안목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바칩니다. 그들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안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올해 환경을 바라볼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심기일전하여 이미 복된 안목을 얻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기념하며 삽시다. 일상의 삶에서 허탄한 세상 자랑거리를 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시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와 관용과 용서로 남을 배려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복된 안목으로 범사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바라보고 주목함으로 말씀의 망언경과 현명을 가지고 복된 안목을 얻도록 합시다. 복된 안목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삽시다. 베드로가 일러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환경을 곱게 살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산지를 정복해 나갑시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묵상하면서 복된 안목을 얻어 담대하게 열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